오늘 에스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중국적자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 가야 되겠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은 성경 인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빼고 나는 천국에 가면 이 성경 인물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들이 천국 가면 하와 할머니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게 느꼈는데 와, 죽을 뻔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좀 따져보자, 뭐 이런 분도 계셨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윤철 선생님 혹시 천국에 가면 만나고픈 성경 인물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불마차를 탔을 때 많이 뜨겁진 않았을까? 뭐 불덩어리였으니까. 신박한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 만나고픈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을 가장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 처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받았었고 소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심을 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텐데 혹시 반주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악보 전달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좀 고민을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같이 들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는데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고백하고 그리고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휴대폰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놓고 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졸리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피곤할 수 있지만, 조는 건 괜찮지만 난 대놓고 당신을 무시하겠어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자고 있는 거는 조금 서로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같이 이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저 뒤에 같이 안 하는 분들 계시는,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요.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죠. 먼저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이 이름 뜻은 히브리어 그대로 에제르, 그러니까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주전 460년경쯤 됩니다. 그 페르시아는 세계사에서는 처음으로 제국이라는 호칭을 받는 거대한 나라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본래의 국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재산 같은 것들, 그 사람의 형편 같은 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의 신분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당시에 왕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역사책을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롱기마누스, 그러니까 왼팔이 오른팔보다 조금 더 길었다, 뭐 이런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 성경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뭘 했냐면, 페르시아의 3대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스하고 한판 붙었던 거. 그 마라톤 전쟁은 말하자면 오늘 나오는 이 왕의 할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이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일으킨 전쟁이었고, 그 뒤에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이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었던 해전하고 함께 늘 이렇게 거론되는, 우리 군에 다녀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 뭐죠? 그 훈화 시간, 교육 시간, 정신 교육 시간 때 늘 이 두 전쟁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들어봤습니까? 스파르타 사람들하고 이 페르시아 대군이 한판 붙은 300인의 용사들, 스파르타 후 뭐 이러면서 막 몸이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는 멋있는 남자들이, 여성분들이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잘생겼는데 몸도 좋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그냥 바람 타고 구름 잡는 뭐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좀 옹졸합니다. 저거 아빠 닮아가지고 좀 옹졸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졌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주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임금이 그가 달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신분을 말하기를, 자신은 페르시아의 법률 자문관, 우리 이제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률 자문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부터, 제국의 황제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충분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누가 보아도 참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빼빠지게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라는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신을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합니다. 6절을 보면 그는, 에스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아주 깊이 있게 혹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자체를, 성경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학자인데, 그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체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7장 10절 저에게 소명을 준 그 말씀인데요, 자신이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였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연구한 그 책을 그 책대로 살아보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박물관을 가보면 그가 평생 사용했었던 성경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은 찾지 못하고 그냥 그분이 썼던 성경책과 자필 이런 이제 메모가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찾아오긴 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 말고 실제로 이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 그 안에 속장이 다 보여지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성경책 구석구석에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어놨대요. T, P 라고 적어놨대요. 예나 선생님 이거 기억납니까?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청년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T 그리고 P입니다. 무슨 약자냐 하면 tried and prove, 내가 시도해봤고 그리고 증명해봤다 입니다. 뭘 시도하고 뭘 증명해봤다는 말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이 말씀을 자기가 직접 tried, 한번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prove, 입증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진짜 그 뜻이었구나. 아,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자기가 삶에서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성경책에 보면은 구석구석에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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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이렇게 막 적혀 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익숙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무디라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을 리폼, 그러니까 개혁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트랜스폼, 그러니까 변화하기 위한 책이다. 성경을 읽는 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삶에 큰 충격과 변화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입증해 보며 또 그 내용이 그러한가를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성경책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7장 10절 특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말하거든요. 연구만 하지 않고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 제국 시민이지만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늘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었고, 나아가서 이 사람의 정체성은 항상 하늘에 있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쓴 그 교회사 전집이 있어요. 거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시선은 늘 하늘을 향했던 사람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시선이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까 성경 봉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 인명, 지명 나오면 읽을 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열심히 자기의 족보를 막 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뜬금없이 왜 이 사람의 족보가 나왔을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스라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걸어서 한 3-4개월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유다 사람들을 만날 때 너 뭐야?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병?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이 유대민족 제사장 가문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기력, 뭘 자랑하고 싶겠어요? 딱 도착했을 때 나 페르시아 황제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받는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라든지, 혹은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법률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걸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치죠? 한 달쯤 남았습니까? 예, 하여튼 조만간 칠 건데, 그죠? 기말고사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이 됐어.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전교 1등이 돼버렸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대놓고 자랑하면 너무 교만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야, 너 전교 1등 했어. 하지마. 이러면서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에? 전교 1등 됐다. 혹은 이 입시 잘해가지고 내가 인서울 했다. 혹은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 내가 지금 연봉이 한 3천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있다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연봉 한 8천 받는 데로 지금 이직하게 됐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스럽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이 정체성, 이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열심히 나눴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성적 이만큼 거뒀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입장에서 그게 자랑스러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서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지체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식사 기도 하더라도 식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바로 밥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지체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내가 페르시아에서 뭐 좀 된다, 이것 좀 한다,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를 자랑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 어른들 중에서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혹은 조부모님들의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 보면은 그 학교가 배경으로 나오는 입학 혹은 졸업 사진을 이렇게 탁 프로필로 띄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뭐 100이면 100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뭐 물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이 이중 국적자, 그러니까 발은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 늘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학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떨어지면은 어디 있을까? 얘가 살아 있을까? 정말 이거 뭐 안전할까? 늘 걱정하는 휴대폰 있잖아요. 예? 그 휴대폰이 비싸죠? 싸게는 몇십만 원에서 비싼 거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이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안 깔려 있다면 써먹겠어요? 안드로이드든 뭐 그 애플은 뭐 iOS인가 ISO인가 하여튼 뭐 그게 안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 저기 그 영상강 이런 데 가가지고 물수제비 뜨기 딱 좋죠. 납작하니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안 깔려 있으면요. 아무리 하드웨어 좋은 거 있으면 뭐해요? 처음 1차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성전 만들어서 예배를 한다고 모여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타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에스라가 들은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성전 만들어 놓으면 뭐하노? 제가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성전 만들어 놓으면 뭐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네. 큰일 났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위대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는 에스라에게 돌아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단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백지 수표도 한 장 딱 쥐어주고 이 세금도 다 면해주면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대국의 수도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인프라를 다 즐기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에스라가 그곳을 버리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귀농? 귀촌? 그래서 그 땅값 비싼 이 동네에서는 하지 못하는 전원주택 2층 3층 지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나의 공간을 만들고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었고 슬픔이었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가 길거리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면 울어요. 초겨울에 비 맞으면서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쭉 뽑으면서 저는 머리 숱이 요즘 많이 나가지고 뽑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막 머리 막 쭉 뽑고 옷을 막 찢으면서 막 회개기도 하고 울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죄악을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씀을 가르치러 왔는데 이거 말씀을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완전히 떠나가 있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다시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또 괴롭히는 거죠. 착취하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땅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범죄가 유다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전 만들어 놓으면 뭐해?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귀와 안위를 내팽개치고 그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귀향길 같이 떠나온 그 예루살렘에서 에스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훼손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끌어올려야 할 그런 문제 덩어리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에스라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과 우리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못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중에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또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설교해야 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삶을 참으로 동경하고 그와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오히려 에스라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지위,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훨씬 멋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거 버리고 떠나가는 에스라를 보면서 그 인간아,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거 다 버리고 굳이 거기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옷 찢고 머리 주 뜯고 막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럴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참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떠안고 이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은 매년 1월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지역도 늘 정해져 있었는데 네팔이라는 지역으로 갔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네팔이라는 지역은 이게 사진으로 이게 다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촬영한 이 위치가 고도가 한 2,700m쯤 됩니다. 근데 여기 지역 사람들이 2,700m는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0m 아래로는 산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냥 동네 뒤에 있는 그냥 언덕 뭐 이런 느낌이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거 한 6,000 몇백 미터, 요게 7,000 몇백 미터로 제가 이게 보니까 어플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런 거 보면 저게 산이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찝차를 타고 8시간 이상 산길로 올라가면 마을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 곳으로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GBT라는 단체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학력이 정말 화려해요. 다 서울대, 연대 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소명을 받은 거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 뒤로 석사 박사를 언어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산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저기 들어가면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팔은 진짜 산들이 많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소수민족이 나오고 언어가 달라. 제가 여기 3년 다니면서 언어를 3가지를 들었어요. 카트만두에서 쓰는 네팔 공용어랑, 그리고 따망 부족이 쓰는 따망어랑, 그리고 패디 부족이 쓰는 패디 언어랑 3가지 언어가 다 달라요. 갈 때마다 뭔가 다른 걸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가 다른 이 지역들을 찾아가서 소수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한 선교사가 평생 동안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도 번역할 수 있대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예요. 찾아가요. 문자가 없어, 글자가 없어. 그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사전을 만들어줘요. 그 만든 사전을 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언어를 문자를 가르쳐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맞나, 이 뜻이 맞나 이러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정도 전권을 번역한대요. 좀 많이 하면 한 2번 정도, 정말 여건이 잘 맞으면 2번 정도 한대요. 이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듣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학력, 그 정도의 추진력, 그 정도의 추진력, 그 정도의 성품이면 한국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그 보내는 선교사 하면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번씩 단기 선교가지고 얼굴 만나고 얼굴 보고. 근데 그 소수민족 그 마을 한 곳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을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문해교육을 하고 성경 한 권을 번역해서 주고 오는 거죠. 놀라운 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 준 그 마을이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멋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해 보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업적과 또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정체성,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길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런 중에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예,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대단하게, 위대하게, 성공적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좀 포기하고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길을 조금 멈춰서는 그런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에 왜 그랬을까? 와 같은 현타와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떤 불합리함 또는 부당함, 불이익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묘한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만족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참된 행복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남주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으로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